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고 힐난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며 때로 우리는 강도 만난 이들처럼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 살기 바쁘다고, 나도 힘들다며 이웃을 외면치 말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따라 주님을 닮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님을,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잊어보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수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손을 내밀면 닿을 것만 같은 보고 싶은 얼굴이지만 그리워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두 팔로 고인을 안아주시고 유족들에게는 기도로 인내하며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훗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의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5장인데요. 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이제 1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정탐꾼 이야기의 그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라 이제 결론부다, 종결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정탐꾼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죽었어요. 그렇죠? 불평을 한 사람들, 원망을 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민수기 14장 정탐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세를 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14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다 죽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죠. 물론 저희는 결론을 다 알지만 여호수아서도 있고 뭐 다 이제 결론을 알지만 이 이야기까지만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생해서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죄를 지으니까 이제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선택했지만 아니야, 죄를 너무 지으니까 다 광야에서 심판하고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후자죠. 후자. 다 망해라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거야. 하나님은 이 후자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이 심판이라면 15장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구원인 거예요. 14장은 심판, 15장은 구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내 백성이 죄를 지었어도 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 자녀로 삼겠다.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가 15장과 그 이후에 쫙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든지 간에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 이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읽으면은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막 내용들을 기억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체로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하는 제사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 제사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쓱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그 헌물을 드리는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버리고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 규정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심판받는 걸 지금 봤잖아요. 그렇죠? 호르마까지 가서 멸망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불안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가? 다 망하는 건가? 이렇게 불안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랑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너희들이 유념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징계가 우리가 망할 거라는 그 증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딸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과 딸은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처럼 엄하게 다스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전파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연세가 이제 지긋한 분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드신 거죠.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지 이걸 고치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불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처음에는 그냥 징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이제는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걸 제가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러분 제사 규정에 뭐 고운 가루가 나오고, 그렇죠? 또 포도주가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곡물을 구할 수 있나요? 곡식을? 곡물을 구할 수 없죠. 이건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포도주를 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곡물이나 포도주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끌고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특이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15절입니다. 15절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타국인도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국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헌물을 드릴 수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헌물을 드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이방인은 다 멸해야 될 존재, 다 멸망시켜야 될 존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 그래요? 조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나중에 개정되면 좋겠어요. 잡족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믹스드 피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구원의 백성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헌물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구별 없이 그렇게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자, 두 번째,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웃도, 이방인도, 곁에 있는 분들도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덕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뿐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도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넘겨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